반갑습니다. 5월 1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시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어제 발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발락이 판단하기를 더 많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올 수 있겠다 하고 더 많은 사신들을 보내죠. 더 높은 고관들을 일단 보냅니다.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어떤 조건을 내미느냐.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백지수표를 지금 내밀고 있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내밀고 지금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발락이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지금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이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나중을 봐야죠.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나중에 그의 태도를 봐야죠. 나는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로 보냈어야죠. 유숙하라고 해요.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예전에도 유숙을 시켰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라. 바로 말했는데 나는 못 간다. 얼마나 너희가 백지수표랑 은금으로 가득한 것을 주어도 나는 못 간다 해놓고서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한 번 더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뭔가 좀 하나님이 입장이 바뀌셨는지.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입장이 바꾸셔서 이것을 허락하셔서 내가 돈 벌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이런 뜻이에요.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그래, 정말 그들이 왔냐? 그리고 그들을 유숙하게 했냐? 그러면 가봐라. 그러나 너는 내 말만 전해라. 그러니까 이 발람의 의도, 발람의 여지를 남기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허락해요. 가라. 그러니까 이 발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가라 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굉장히 기뻤겠죠. 마음으로 기뻤어요. 내가 얼마나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가 갖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아니 어제는 가라고 해놓고서 그러니까 어제는 가라고 해놓고서는 오늘 화를 낸다. 이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말 진짜 가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은 그렇게 해서 네가 정말 가려면 가라. 그런데 너는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되는 사람이다. 가려면 가라. 이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네가 그들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겠나? 내가 하는 말만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말, 저주의 말을 네가 할 것이냐? 내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너는 내 말만 하게 될 거야. 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가라.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말이 있는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할 것이 무엇인지 발람이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러면
어차피 네가 가도 그들이 원하는 말 못 해줄 텐데 갈 거야? 그럼 가라.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발람이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나에게 기회가 생겼나? 좋아.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나 일단 갈게. 가야지. 하나님이 하라는 말대로만 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받지.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내가 이들이 원하는 말을 내가 하지 못할지언정 혹시라도 거기 가서라도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거나 허락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가지 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길에 서요. 그런데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으로 선지라. 계속 막았어요. 나귀는 봤어요. 그 나귀의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죠. 이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나귀의 눈을 열어주셔서 발람은 보지 못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나귀가 보고 피합니다. 발람을 죽이려고 하시는 칼을 꺼내 들고 계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럼 나귀가 지금 자꾸 피한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왜냐하면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피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때리죠. 채찍질. 사실은 누가 채찍질을 받아야 됩니까? 발람이 채찍질을 맞고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외부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혼나고 있어요. 계속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물론 노뱀 사건 이후에, 불뱀과 노뱀 사건 이후에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잠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변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모압이 지금 뭔가 이스라엘에게 뭔가 공격을 하려고 하고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건 이스라엘이 전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외부적으로 지금 강력하게 막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되겠죠.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 나중에 깨닫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많구나. 미리 앞서 가시고 우리 옆에서, 뒤에서, 앞뒤에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계셨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몰랐던 내가 했던 일을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을 때 나는 이런 일을 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자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귀의 입도 열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놓아야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막 때려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막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귀의 입을 열어버려요. 나귀의 눈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입을 열어요. 어떻게? 발람에게 이르되, 나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다?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지금 나귀하고 대화를 해요.
내일 본문에 이제 결국 나귀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발람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까지는 계속해서 그의 여지를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정말 가장 결정적일 때는 말 못하고, 자기의 목숨과 생명이 걸렸을 때는 죄송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여지를 남기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가 물어보겠다고 이러지만 안 듣는 거예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그를 컨트롤하고 계세요. 내일 본문이나 이어지는 본문에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귀를 통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강하게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거. 너 입 조심해. 너 말 조심해. 네가 말의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너 입 조심해. 나는 나귀의 입도 열 수 있어 하고 겁을 바짝 주는 거예요. 그 발람은 자기를 다 알아버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정말 내가 입을 조심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이제 결국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단단히 겁을 주고 덜덜덜덜 떨리도록 만들어서 발락을 만나게 합니다. 암몬 왕의 아들 발락을 만나게 해요. 그래서 발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자기를 가장 중심에 자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근데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이 사실 하나님의 어떤 허용적인 계시, 이런 겁니다. 심판적 허용.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낯설 수도 있고, 성경이 이상하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고, 어차피 이방신이고, 또 이게 나중에는 발람도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뭔가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 너무 친했구나, 이때만 해도 친했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초점이 누구냐, 이 스토리를 통해서 수혜를 받고 은혜를 받을 초점이 누구냐,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예, 그렇게 내용을 먼저 보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귀의 입을 열고 나귀의 입을 통해서 발람과 이야기하게 하고, 왜 이랬대 저랬대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인가. 그런데 이게 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글이잖아요. 글의 어떤 흐름, 그 흐름을 통한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나귀의 입을 열었다는 것, 기적을 베풀어서 발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겁을 확 줘도 얼마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너 가지마, 안 가야 되는데 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쳤어, 혼날래,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부러 가게 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왜냐?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입으로 발락 모압 왕의 아들에게 말함으로 그들의 적들이, 그리고 대적자들이, 방해자들이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하게 해버리는 걸 적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문학적인, 굉장히 글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 나귀의 입을 연 것도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말조심, 네가 말의 예언자, 말에 탁월한 자, 누가 너에게 말도 주고, 나는 심지어는 짐승에게도 말을 줄 수 있는 자라는 걸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또 우스꽝스러운 내용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단지 기적의 크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한 의미가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기적을 하시는 분이에요. 장난삼아 나귀를 통해서 하신 게 아니고 웃기려고 부끄럽게 하려고만 한 게 아니라, 그런 내용도 다 있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죠. 나귀 입을 열었다는 그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방법에 대한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또 이 내용을 더 살펴보면 더 하나님의 참 은혜가 우리 가슴에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